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찾으실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렇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입니다. 그럼 준비 안 된 자는요? 기회를 만나도 기적이 안 됩니다. 예,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유의 시리즈 중에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 날은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의 작가인 리아 루프트는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출근 준비에 바쁜 40살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40살이 된 분들은 더 가슴에 와닿겠죠? 오늘 출근 준비에 바쁜 40살의 한 남자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이 땅에 살지 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나에게 정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나와 함께 떠나지 못하는 피치 못할 이유를 대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자신이 사업을 아직 더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든가, 가족이 아직 건실하게 안정을 찾지 못했다든가, 자신의 부인이 아직 수표에 사인을 할 줄 모른다든가, 자식들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너무도 모른다든가 하는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유가 나의 관심사는 바로 당신이니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 세상에 좀 더 놔둘 필요가 있다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더 살아야 합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이유들 말고 나 자신의 이유라고 친다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65억에서 70억쯤 된다고 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는 한 사람 없어져도 별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봐도 그래요. 이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갈리기도 하고요, 성도님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도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라는 것이 중요해서 계속 예수님이 주인으로 남아 계시면 이 교회는 주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지만, 건물도 좋고 사람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느 날 떠나가 버리시면 이 교회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건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장으로 팔리겠네요. 공장으로 팔려지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왜 이 세상에 더 산다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더 살아야 할까? 이 질문 상당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다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더 놔둬야 된다면, 더 살아야 된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더 놔둬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까 생각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이 생각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는,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삶의 과정 중에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 노, 병, 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세상에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 다 끝이 나고 이제 끝, 빨래 끝 하는 것처럼요, 끝난 거야. 야, 죽고 난 다음에 뭐 어디를 가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뭐 그때야 뭐 어디 가겠지.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모르겠다. 죽은 다음에 난 몰라. 나는 살아있는 동안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생로병사, 죽음을 우리 인생의 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9장 2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있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다 죽는데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몇 살을 살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법정은 가면은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살인 사형죄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라면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죽음을 당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오랜 동안 뭐 감옥에 있는 것, 뭐 돈으로 배상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심판은 틀려요. 이 심판에서 선고를 받을 때 천국 하면 천국이고요, 지옥 하면 영원한 불구덩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애놀이도 없고요, 어떤 다른 누구도 껴들 수 없고요. 한번 그때 심판이 내려지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죽음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둘 중에 하나를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 그럼 준비를 못한 자라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그건 뭐 세상 사람들로 놔두고요, 그리스도인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의 삶에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지만, 만약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도 헷갈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도 많으니까 오늘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뭐 잘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 신랑 집에서 결혼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신부집에서는 이제 신부가 단장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결혼 준비가 거의 마쳐진, 뭐 잔치를 그 당시에는 3일, 7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동네 잔치죠. 동네 잔치를 벌일 때 이 신랑이 거의 잔치가 준비되면은 그때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뭐 신부가 멀리 산다면 멀리 산 만큼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가까이 산다면 뭐 반나절에도 신부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그곳에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이 집에서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식으로는 들러리죠. 들러리들이 10명이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영화제라든가 이런 거 가면은 뭐 레드카펫 깔잖아요. 이렇게 쫙 깔면서 영화 배우들이 막 올 때마다 뭐 포토존이라고 사진도 찍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가듯이, 신랑 신부가 올 때도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을 든 들러리들이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문은 닫히고 그 안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 그때 신부의 들러리 중에 5명은 슬기로운 들러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미련한 들러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들러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들러리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깜빡깜빡 해가지고 뭐 자기 핸드폰 옆에 들고 내 전화 어디 있는지 알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열쇠 들고서 뭐 열쇠 어디 있는지 찾아본 사람도 있고. 근데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야, 꼭 이렇게 미련한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어? 난 미련한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꽂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호주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이 욕을 잘해요. 우린 김밥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욕설 천국도 있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 의정부 쪽에 욕쟁이 할머니 집도 갔더니 와, 장난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욕들 많이 들었습니다. 밥통, 멍청이, 쪼다, 얼간이, 빙신, 뭐 이런 얘기, 하여튼 온갖 종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 중에 어떤 단어는 정말 듣기 싫은 단어가 있어요. 뭐 밥통이라는 단어. 밥통이란 건 뭐 식충이란 거죠. 그냥 너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뭐 어떤 사람 머리에 똥 만들었다 그러고, 하여튼 뭔가 같은 뭐 있다는 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나쁜데, 오늘 진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여자가 이만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나쁜 짓, 바보 같은 사람들인가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5장에 보면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라는 라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라카 뭐 이런 법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무가치하고 우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그냥 멍청이죠, 멍청이, 똥멍청이. 똥멍청이 같은 멍청이라는 사람이에요, 멍청이. 근데 꼭 옆에 라가라는 사람이 또 미련하다라고 해도 하는 미련이라는 말도 똑같이 나오는데, 미련하다라는 말과 라가라는 말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형제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사랑하지 않고 경멸한다면, 모욕을 준다면,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미련하다, 뭐 라가라는 말, 이런 말 참 우리가 듣기를 원치 않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오늘 이 단어를 썼을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자 크게요, 기름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이 한 사람의 운명을. 자, 이 기름이 그냥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중요한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는지 10절부터 나와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자, 잔치의 문이 어떻게 돼요? 닫혀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야외배를 가는데 11시에 모이자고 했는데 11시 5분에 점검을 하고 11시에 버스가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시 이후에 온 사람들이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11시 이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마 10분 늦으면 별거 없지 뭐. 야 나도 10분이면 기다려준다. 20분? 참을만 해. 야 애인 기다린다면 1시간도 기다리지.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경마 아십니까? 경마? 말? 뭐 여긴 반응이 없어요. 자 경마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예, 경마 알죠? 막 11월 우리 멜번컵 같은 경마요. 경마를 하면은 언제나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 마지막 들어오는데요, 이게 말이 들어올 때 그 사진을 찍을 때 누가 빨랐는지를 아주 0.1초 이렇게 차해요. 그런데 예전에 어느 말이 똑같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와서 어느 말이 먼저 들어왔는지, 왜냐면 상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말이 팍팍 하면서 입이 움직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1등 말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몇 초예요? 0.000 뭐 1초 되겠죠? 근데 0.001초가 이 말이 지금 1등 말이 되느냐 2등 말이 되느냐, 그 큰 상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이 닫혔다라는 거는요, 기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했어.
다시 하자. 이건 뭐 고스톱 치면 그럴 수 있겠죠. 다시 하자. 그러나 어떤 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래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자 뭐까지 해요? 간청까지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좀 봐주세요. 아니 이 정도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그리 잘못했다고,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주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후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산상수훈에도 똑같이 나와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줄 아세요? 주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에서는 나는 너를 알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만 못 준비한 실수한 처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어. 살면 왜 실수를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은 실수할 수 없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요. 제가 예전에도 썼던 것 같아요. 1820년인가요? 조폐국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딸에게 동전을 주면서, 미국의 동전은 5센트짜리는 니켈이라고 하고요 10센트짜리는 다임이라고 해요. 5센트는 주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겠죠. 5센트짜리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동전이야. 그러니까 이거 꼭 가지고 있으라고. 꼭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딸이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집을 보니까 어때요? 먹고 싶죠. 그래서 그 동전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요. 아빠가 왜 그 동전이 귀한 동전이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잘못 만들어진 동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만들어진 동전을 우리는 희귀 동전이라고 해요. 그 동전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의 가치를 가진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딸이 먹은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사용한 이 니켈 동전은 5센트가 아니라 시간만 지나면 수십만 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수십만 불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멍청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아이스크림 하나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진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다면 다시 아빠한테 가서 이건 소중한 동전이니까 아빠 이 동전으로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아빠 아이스크림만 하나 사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유 내 손에 들려진 동전 이거 5센트 아니야? 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은 그 동전, 이 동전을 한번 바꾸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바보처럼 어리석은 것, 별것 아닌 것,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다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영어에서는 이런 말 있잖아요. First thing first. 중요한 건 먼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천천히 노닥노닥거리면서 인생이 뭐 나중에 할 수 있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늦둥이 난 집사님 집에 가니까 6살쯤 됐는데 와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얘 안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안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애들이 안 컸으면 좋을 정도로 귀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뭐 다른 일로 바빠서 나 일이 바빠, 뭐가 바빠, 아니 이 바쁜 일은 많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딱 놓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시무시한 중이병을 앓는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때는 다 잊어버리고 나쁜 때만 만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애들을 왜 낳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한 시간을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오늘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등잔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의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였다면 낮에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후부터 이제 잔치를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일찍 데리고 와서 낮에 데리고 왔다면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기름도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신랑이 더디 올세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늦게 온다는 얘기죠. 그럼 얼만큼 늦게 온다는 얘기예요? 더디 오니까 이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살던 남미도 그렇고요, 이 아랍 지역도 그래요. 그건 낮에는 워낙 더우니까 모든 잔치는 밤에서부터 시작해요. 밤에. 그래서 식당도 8시부터 열어요. 이 8시 전에 가면 식당은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제 잔치가 밤에 벌어지려면 그래도 한 8시 반쯤 오면은 빨리 데려가서 아직 그래도 해가 좀 있을 테니까 기름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도 등불을 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이미 켜고 좀 준비를 했겠죠. 그러면서 금방 오면은 될 텐데 하는데 안 와요. 그러다가 밤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거의 하다가 이 기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안 돼. 우리도 모자랄지 몰라. 이러면서 그럼 밖에 나가 사는 게 좋다. 그래서 밖에 신나게 나가서 샀는데, 그렇게 사러 나간 사이에 주님은 들어오시고 신랑은 들어오고 잔치의 문은 닫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있어요. 언제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변수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30이 되면 30에 맞는 삶을 살겠지. 40이 되면 40에 맞는 삶을 되겠지. 남들도 보니까 별일 없이 다 50 지나가고 별일 없이 다 60 지나가고 하더라. 여러분, 별일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30, 40, 50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다 겪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죠. 세상이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등을 왜 갖고 있습니까? 이 등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불을 켜는 거죠. 그럼 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죠. 세상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기름병만 가지고 있었으면 돼요. 한 병이 부족하면 2병 가지고 있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병은 호리병처럼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잔을 이렇게 들고 기름병 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이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미련한 거를 만약에 다른 말로 바꾼다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저는 게으르다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게으르다. 이건 몸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생각이. 게으른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에 바쁜 거고 엉뚱한 일에 열심히 하면서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변명들이 있답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해서요 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대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시간이 없어도 잘도 만나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줄여서라도, 잠을 안 자고도 찾아가서 만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내 진짜 인생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시간을 안 썼겠죠. 두 번째는 우선순위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살았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살 때는 월드컵 열린 날 학교 안 갑니다. 월드컵이 중요합니까? 학교가 중요합니까? 월드컵이 중요하죠. 어떻게 축구를 학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딴엔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학생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지 월드컵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 딴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처음부터 손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만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좋아하는 일도 해줘야 되고요. 어떨 때는 열심히 그냥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육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육아에 시간을 쓰고 애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쏟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지, 세상에 육아하는 것이 좋다? 육아보다 밖에 나가 돈 버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거 참 마음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 쓰지 않았는데요. 다섯 번째가 있어요. 요즘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랍니다. 인터넷이 안 터져서. 하여튼 변명하는데 인터넷이 느려서, 하여튼 인터넷 안 터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들러리로 섰던 10사람 중에 왜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었을까?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했던 사람,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그 변수와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변수가 딱 터져서 신랑이 늦게 오고 다들 자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 삶에 태클이 걸려지니까 그 태클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지금 그냥 인생에 한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할 땐 여행 떠날 때. 저 혼자 여행을 떠나면 1시에 12시에 떠난다 그러면 11시에 짐을 쌉니다. 그냥 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사지 뭐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없으면 그냥 버텨보지, 이렇게 생각해 가요. 근데 제처는 며칠 전부터 짐을 싸고 리스트를 적기 시작합니다. 옷도 이때는 이걸 입고 저때는 저걸 입고, 하여튼 리스트를 써요. 마지막 리스트까지 다 점검해요. 요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저야 아무거나 대충 한두 개 별것도 아니니까 가깝건데 또 한 이틀 전, 하루 전인가 이렇게 짐을 싸면서 리스트를 만들더라고요. 만드는데 마지막에 파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파스를 왜 넣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마음 가운데 파스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파스를 넣었어요. 그런데 교육자 수련회를 딱 갔는데 교육자 수련회에서 우리 전도사님 차가 뒤에서 뽕 하고 박았어요. 근데 네가 조금 신경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 파스를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여행가다.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진정한 여행가.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진정한 여행가. 진정한 여행가는 무엇이 필요할지를 다 리스트로 정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마지막에 혹시 이것이 필요할지 저것이 필요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죽.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죽고 난 다음엔 심판이 있답니다.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냐, 아니면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냐,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뭐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 앉으나 서나 돈 생각, 앉으나 서나 놀러 갈 생각. 재밌는 시간 없을까? 어디 맛있는 데 없을까? 요즘 또 내가 취미 생활하면 그 취미 생활 없을까? 여러분, 난 요즘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나 라고 하는 그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게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난다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도 관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넌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했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어. 너에게 재능을 주었어. 너에게 물질을 주었어. 너에게 가정을 주었어. 또 호주라는 이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그 삶의 터전도 허락했어. 근데 넌 뭐하고 살았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았던 일주일을 쫙, 요즘 동영상 찍는다면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한 자도 읽지도 않고 그냥 정신없이 일하다가 일 바쁘게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쉬어야지 하면서 뭐 인터넷 보다가 아유 이렇게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 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다가 무엇 때문에 살았냐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쉬기 위해서 살고 놀기 위해서 살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라고 묻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는 그런 말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깡통 같은 거죠. 그냥 모양 근사해요. 그러나 그 안에 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만 나겠죠.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말 잘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잘해줬겠죠. 깡통 같아요. 근데 결국은 비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죄 없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평강,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샬롬의 역사가 시작됐느냐. 희락, 이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의 삶인가? 라는 그 부분,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요. 미련한 이 여자 같은 사람들을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반대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반대로 슬기로운 이 여자들을, 처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그리스도인, 영적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자, 미련한 사람은 뭐라고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은 떡하니 그리스도인, 멜번 순복음교회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삶의 모습을 하나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한 짓이 무슨 짓인 줄 아십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아이 난 이파 저파도 싫어, 난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싸워요. 맨날 싸워요. 야, 우리 교회는 나랑 맞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살아봐야지,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서로 모여서요 그냥 세상 재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진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그 심판대 앞에 서도 아멘, 하나님 제가요 매일 준비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서 잘 살았지? 예, 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준비와 자세가 돼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명기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신명기를 만약에 다시 묵상이 온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데,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한번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1절 한 표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면 이 땅을 가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냥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기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내가 칼과 활로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 아시잖아요. 여리고 전쟁 뭐 했습니까? 하루 한 바퀴 7일 동안 돌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소리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가서 다 물리쳐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칼에 있고 창에 있지 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축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느냐가 문제죠. 누리고. 아니 성을 정복하면 무엇합니까? 정복한 성을 잘 다스릴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무엇합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된다면 어른의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익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진짜 어른이어야 될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신 만큼 누리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절이 이제 시작돼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제가 여기 만약 동그라미 치라면 번성이라는 얘기 동그라미 칠 거고요, 복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복하고 번성이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복 받고 싶으시죠? 번성을 다른 말로 형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직장,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 이민 1세대는 언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몸으로 힘써서 몸 사용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할 수 있지만 이민 2세는 틀리잖아요. 걔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영어, 언어 문제, 문화 문제 다 없으니까, 게다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면 앞으로 그 자녀들의 삶에 복이 있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연봉을 받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착각이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니까 곧 너와 내 손자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야 돼요.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 읽었니? 말씀 보았니? 아니 부모님도 말씀을 안 보는데 무슨 자식들한테 성경을 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야,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워렌 버핏과 만나서 먹는 점심처럼 그 사람이 한수만 들으면은 정말 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한다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들의 삶을 번성하게 해주신대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요. 여러분 이 사실 진짜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거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생겨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선택은 그냥 이리로 가라, 이게 요즘 잘 나가는 핫한 직업이더라, 아니 저 길로 가라, 뭐 이래라 저래라 라는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뭔지 아십니까?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기적이 된다고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요, 말씀 준비요, 말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다 리마인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지혜로워져요. 진짜 지혜로워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문이 열려집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의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평강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날씨가 시원하니까 그 다음 살 것 같다, 이랬죠? 이 마음이에요. 야, 오늘 살 것 같다. 아, 행복하다.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답답하다,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아, 감사하다, 아, 행복하다. 기쁨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계속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그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 지고 매일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길로 가실지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냥 되어져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비밀이고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얘기해 줄 아십니까?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자, 종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던지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네요. 제가 이 어느 날 한 부부가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여기 말고 저쪽 교회입니다. 근데 참 특이해요. 그 집사님 이름이 저희 교회 여자 전도사님 이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전도사님이고 이래. 그래서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30살이 넘어서 그 당시 처음 교회가 왔을 때 37인가 8인데 그때 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 1, 2년 지났어요.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주일 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그 39살 된 여자 집사님이 집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더 충격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날 낮에 제가 문에서 그분과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인사? 집사님 잘 지내시죠? 그때 잘 지낸대요. 그때 집에 그냥 가려고 그러더라고. 밥 안 먹고. 그래서 밥 먹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밥 먹고 갔을 거예요 그날. 아니, 내가 점심때만 볼 때도 쌩쌩했던 사람인데 저녁에 지금 소천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원래 심장이 약하셨었대요. 그래서 아기도 낳기 힘든 상태였었다.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약한 분이었는데 그냥 살았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린 거랍니다. 제가 그분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오늘 점심 때 무슨 설교를 했지? 왜냐하면 제가 그날 낮에 했던 설교는 그분에게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 제가 그날 이런 날은 반드시 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의 마지막 듣는 설교라면 복음을 듣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할 때 복음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서 병원을 가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죽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죽습니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그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이 의롭고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시험 준비를 다 해놓은 친구가 오늘 평안히 잘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어느 날 종말이 내게 임하더라도 그 종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이런 여행 잘 하는데요, 아르헨틴에서는 아르헨틴 남단으로 쭉 해가지고 칠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하신, 자동차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5,000km를 돌아요. 한 번 돌 때 5,000km를 돌아요. 그럼 이 5,000km를 도는 분들은 꼭 무엇 하시냐면은 자동차 점검을 먼저 합니다. 그때 엔진 오일 반드시 갈고요. 두 번째 뭐 점검할까요? 자동차 어디 가셨나? 이수정 집사님 어디 가셨네요? 자, 뭐 타이어 점검해요. 아주 중요해, 이 두 가지는.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뭐 다른 것도 다 점검하지만, 그래서 타이어도 갈고 엔진 오일도 새롭게 갈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찬양 드릴 텐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선 많은 선택이 있어서 어떤 선택은 좀 잘못 선택했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났는데 저 보험회사가 더 좋았어 라는 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이 선택만큼은 세상의 어떤 선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의 제목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